오늘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게요. 우비 씨의 무슨 질문 할 건가요? 오늘 설교 부제는 다가오는 우비 씨를 기다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질문을 해봅시다. 권태로운 초록으로 창조의 빛을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무기력한 권태로움들에게도 창조의 빛으로 침입하시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어제는 말복이었습니다. 다들 삼계탕 한 그릇 하셨는지요? 더위의 절정이 뭉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오묘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깊은 저녁과 새벽에는 공기가 바뀌었음을 깨닫습니다. 어느덧 가을을 준비하는 시간이 오고 있는 겁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이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소식은 굉음이 나고 어떤 소식은 소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소식은 그 자체로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음과 굉음적인 소식들을 내려놓고 울림을 주는 소식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아폴로 13호의 선장인 짐 러블이라는 사람이 97세의 나이로 별세를 했습니다. 마이크 조절 좀 해주세요. 너무 울리잖아요. 사진 한번 볼게요. 제가 설교 서론 준비하면서 사진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이런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같죠? 그의 나이 47세 때 사진입니다. 그는 1970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궤도를 도른 사람입니다. 달을 1960년대 소련은 가기도 했고 65년대 달을 두 번 더 가기도 했지만 짐 러블은 달의 궤도를 돌았던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폴로 13호가 달에 착륙한 지 4일 만에 산소 탱크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짐블러는 특별하고 침착하게, 이게 그의 별명이에요. 특별한 침착함. 은근 매뉴얼에도 없는 기발한 발상을 하는데요. 로켓을 역추진을 하면 한쪽 굴을 열어놓으면 산소가 재생산된다라는 기계를 이해를 했고 역추진하는 발상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다시 로켓 안에 산소를 공급하게 했고 지구까지는 궤도를 수동으로 수정해서 무중력으로 지구까지 온 유일한 위대한 인류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문학과 영화사는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1995년 톰 행크스 주연의 잃어버린 달이라는 영화로 미국에서 영화까지 만들었고 오늘날 우주 영화의 그래비티나 인터스텔라 등등 모든 거의 모티브가 되는 게 이 사람의 주인공인 이야기입니다. 짐 러블을 보면서 인류가 정말로 갈망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건 미지를 향한 응답입니다. 인류는 미지를 향해서 날마다 응답하려고 하는 본성과 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도 마찬가지고 가나안을 갔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지중해를 건넜던 바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두 다 미지를 향한 응답을 갖고 있었던 내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차를 만들었던 인간은 자동차를 만들었고 날기를 희망했던 인간은 비행기도 만들었죠. 여전히 인류가 가진 가장 장엄하고 아름다운 내력은 그런 것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극도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1970년에도 가능했던 달 탐사를 2025년에는 불가능이라고 여기는 게 인류가 가진 모순입니다. 과학은 발달됐고 데이터는 더 정확한데 가능성에 대한 불가능을 도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는 대단하지만 1970년대 과학자들에게 머스크의 발상은 그냥 귀여운 상상력일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상력일 겁니다. 왜냐하면 머스크 역시 1970년대에 나왔던 과학책의 내용들로 영향을 받아 오늘에 이른 거니까요.
인류는 확실히 발달될수록 그런 모순을 파악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비상이고 그 비상인 은혜는 상비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구한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닌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걷는 자를 구하는 자에게 걷게 하고 걷는 자를 날게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은혜입니다. 은혜를 자족으로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은혜가 아니라 어쩌면 게으름이라는 대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주신 인생 속에서 미지를 도전해보지 못하고 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크고 우리의 젊음도 너무 아깝습니다. 언어학자인 파스칼 메르시어는 인류의 비극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편안하지만 게으르다는 게 얼마나 비극인지 알았더라면, 불편하지만 꿈을 꾼다는 게 얼마나 희극인지 알았더라면, 우리 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집시다. 아멘. 새로운 큐티 본문으로 넘어왔습니다. 스가랴입니다. 큐티를 하면서 다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어떤 성경일까요? 제가 스가랴 같은 구약의 예언서를 설교할 때마다 자주 쓰는 단어, 연도가 있습니다. 722년, 587년,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한 연도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구약과 구약 신학의 형성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유다라는 나라가 망할 때쯤에 생겨나게 됩니다. 또 재미있게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망했지만 이때 성전 건축이라는 힘으로 다시 모이게 되는 아주 특별한 역사를 이스라엘은 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을 드디어 찾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그 건축마저도 본인들의 상상력으로 인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아나도 땅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다시 회복되는 지점에 성전 건축을 함께 두고 거기서 예레미야의 아나돗이 이루어졌다는 걸 확증하는 게 스가랴의 신비입니다. 어쨌든 저쨌든 중요한 건 스가랴서는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너희들이 망할 거야, 죽을 거야가 아니고 회복되고 회복될 거야 라는 언어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저는 더 신뢰하게 되었고 더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스가랴서의 뜻이 굉장히 아련하고 수려합니다. 스가랴라는 뜻은 뭐냐면 다 같이 따라볼게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게 스가랴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시절을 기억하되 그분의 말씀으로 기억을 해줄게 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시절을 기억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기억해 줄게.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복원되고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게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는 기대를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다 죽인다, 막 태워 죽인다, 막 이런 내용인데 스가랴서는 살린다, 회복시킨다, 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스가랴서는 그래서 시작부터요 8가지 환상과 예언을 선포합니다. 벌써 우리 큐티에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꼭 알아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서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PPT 한번 볼게요. 먼저 1장 7절부터 17절은요. 큐티 하신 분들 알겠지만 불굴 만탄 자와 그 주위의 말탄 자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를 상징하며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라. 첫 환상에 대한 예언이 특이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를 심판에서부터 보호해 줄게. 그러면서 너네를 둘러싼 열방에 대한 걸 회복시켜 줄게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언은
네 뿔과 대장장입니다. 비슷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뿔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당시 내 나라를 상징하며 대장장에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며 즉 멸망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라.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네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들을 대장장이신 하나님이 다 눌러놓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열방으로부터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3절 세 번째 예언 봅시다. 시작. 측량줄을 잡은 사람 읽어주세요.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측량하는 모습은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상징한다. 참 재미있죠. 바벨론 포로 후인데요. 예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측량줄을 딱 보여주면서 다림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센치를 탁탁 재면서 여기에서부터 성전 건축이 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상입니다. 대제사장과 여호수아의 면류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성직 제도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회복시키는 건 언제나 성전이고 성전에 있는 제사장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성직 제도가 제대로 회복이 될 거야를 이야기하고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3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4장입니다. 시작. 4장에서는요, 5번째 환상을 보이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가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숭분 등잔 때 두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종교와 정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의 제도적인 회복을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수호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치와 종교에 일치된 어떤 꿈들이 다시 회복될 거야. 그게 다윗 시대야, 시온성의 회복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계속 회복될 거야, 회복될 거야, 회복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잖아요. 허영희 권사님 건강이 회복될 거야. 아멘. 아멘 이렇게 그래. 우리 용식이의 잃어버린 20kg가 회복되면 안 되지. 옛날로 회복될 거야. 목사님의 작살난 피부가 회복될 거야. 막 다 좋습니다. 임관사님의 체력이 더 회복될 거야. 과거보다 지금이 더 좋나? 어쨌든 뭐 결혼하기 전으로 회복될 거야.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회복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모든 환상이요, 8가지 환상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외교, 분쟁, 성직제도, 법제도, 예배제도, 경제, 민생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걸 8가지 환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6번째 환상이고요. 6번째 환상은 조금 다릅니다. 6번째 환상은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심판의 프로세스도 동시에 회복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 이것부터 심판할 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과 심판은 동시에 주는 거예요. 1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정도만 이해하고 스가랴서를 봐도요, 잘 따라오시는 거고 주중 큐티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6번째 환상에서 나르는 두루마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어떻게 두루마리가 날아갈까요? 대부분 이거 생각하면 상상으로 생각할 때 주영자님 뭐가 생각이 나요? 나르는 두루마리. 항상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다가 상상 이런 거 모르시죠? 박하음 어린이 나르는 두루마리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나랑 말을 안 해. 보통 이런 거 하면은 양탄자, 알라딘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 저만 그렇게 생각나요? 저는 사실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이런 거 생각이 났어요. 슈퍼보드 이런 거.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나르는 양탄자, 나르는 두루마리 이런 거 생각이 날 텐데, 여러분 이게 스가랴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스가랴가? 감히 누가 두루마리를 던질까요? 여기서 두루마리라는 건 이 바닥에 있는 카페트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데 누가 하나님 말씀을 던지고 이게 날아간다라고 했을까요?
예언서엔 상징 언어가 많은데요. 이게 이 1절 한 절로 나르는 두루마리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고 사실 본문 전체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나르는 두루마리는 우리 따라해 볼게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이 곧 실현된다. 놀라운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이 읽는 말씀이 아니라 날라오고 날라다니면서 그분의 행하심이 곧 실현된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무르익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 설교의 놀라운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르익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곧 실행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환상에 대한 걸 접근해야 됩니다. 첫 번째 레슨,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르익었다라는 걸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의 물리법칙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대체 우리의 이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제육볶음, 된장찌개, 계란 후라이. 왜냐면 저는요, 어느 순간에 있다가도 제육볶음을 먹으면 행복해요. 된장찌개를 먹으면 막 좋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계란 후라이까지 먹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삼위일체예요. 그 중에 제일은 계란 후라이라. 난 계란 후라이가 그렇게 좋아. 나이 먹고. 그런데 저는 이걸 먹으면 행복해요. 그러면 이런 걸 먹고 각자의 기호에서 좋아하는 게 현상 속에서 나타나면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시간관 속에서? 지원 간사랑 주영 자매는요, 죽을 창창 젤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젤리산, 왼쪽에 젤리탑이 있어요. 오른쪽에 젤리산과 젤리탑을 항상 있으면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제가 치킨 먹자 그러면 별로 표정이 안 좋아. 기름 있는 걸 안 좋아하거든. 기호학으로 하나님 뜻이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말하는 대로 응답해준다고, 대답해준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임했다, 맞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는 기호학,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언어학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도대체 그 시공간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 환상은 어떻게 임하고 그걸 우리 현상 속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 오늘 깊은 의미로 한번 봅시다. 성서에는요, 시간의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봤을 거예요. 크로노스는 이게 다 헬라적인 개념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시간들. 1분, 1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이런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들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서는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에 대한 교훈을 훨씬 많이 주고 여기에 집중해요. 그런데 우리가 즐겨 찾고 희망하는 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게 뭐냐면 굳이 헬라적인 관점에서 번역하면 우리 국어에는 없는 해석인데 의미론적인 시간이에요. 의미론적인 시간. 그럼 의미론적인 시간이라는 건 뭐냐? 이건 사실 헬라적 개념을 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갖고 있는 독특한 시간 개념인데 이런 겁니다. 다시 따라볼게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 그들은 카이로스를 하나님이 개입하는 어떤 순간들, 그래서 의미가 생겨나는 순간들, 그 의미로 생겨나는 시간과 감정과 공간들,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나에게 축복일 수도 있고 나에게 저주일 수도 있고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모든 시간이 카이로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카이로스죠. 의미가 생겨나고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지표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죠. 또 엘리야가 바알의 850명의 선지자들을 섬멸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신약에도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경험하게 하고 하는 시간,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하나님이 인생의 역사 가운데 개입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생겨나는 시간들이고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고 축복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신앙은 이걸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렇죠?
이걸 즐겨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오는 게 우리 신앙의 절정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꼭 그렇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크로노스를 넘어선 카이로스도 없고 카이로스를 넘어선 크로노스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두 시간은 섬세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환상을 주고 응답을 준다. 그건 카이로스 하나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요, 이 두 시간이 교집합이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때, 그래서 내 인생에 특별한 의미들이 막 생겨나는 것 같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 다 같이 따라볼게요. 질문. 질문이 탄생해요. 다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질문했던 거고 아브라함도 질문했던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유쾌한 질문이 아니라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질문이고 나를 붕괴시킬 만한 질문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질문이고 내 존재를 해치는 질문입니다. 괴로운 질문이에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고 아기스왕에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할 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PPT 보세요. 그냥 네.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현상학적으로 나타날 땐 위대한 기적이 시작된 것 같지만 그 전제는 늘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붕괴시킬 만한. 물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만납니다. 조금만 안 돼도 질문들이 꼬리를 물어요. 특별히 중2병 걸린 학생들, 아니 진짜 중학생 2학년들의 질문들, 이 질풍노도는 장난이 아니죠. 난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그런데 이 질문의 꼬리에 꼬리를 연결해보면 학렬형제 알겠지만 이 결론은 뭐냐? 결국 공부하기 싫다예요. 나는 공부하기가 싫다. 나는 진짜 공부하기가 싫다. 그러면서 나는 왜 사는가? 막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다들 해봤잖아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면서 엄마 인생은 공부가 전부가 아니잖아 막 이런 얘기하고 나도 그 순간을 맞이할 텐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런데 여러분 중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만나면요 괴로워 보이지만 햄버거 먹고 치킨 먹고 놀면 다시 해맑아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매우 심각한 질문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왜 나는 여전히 남자친구가 없고 여자친구가 없죠?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죠? 뭐가 안 되죠? 막 이런 질문을 심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피자 먹고 치킨 먹고 놀면 다 해맑아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질문, 방금 이야기한 이런 질문은 문장은 같아도 농도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와 중학생들이 하는 질문과는 다른 거예요. 왜? 질문의 전제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 이 사람들은 적어도 어떤 전제가 있냐면 내가 올인해서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갖다 버리고 따라갔는데 길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광야까지 갔는데 내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도망자로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은 될 수 있는지, 이대로 죽는 건 아닌지, 그런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를 때, 그래서 그 질문으로 내가 붕괴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럼 적어도 문장을 따라 질문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질식할 만큼 하나님을 따라가는 한계, 내 영혼이 루저가 된 것 같을 만큼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뢰감, 여기까지 가야 당당하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신비롭게도 하나님은 거기서 등장해요.
그리고 새로운 계시가 임합니다. 우리 눈앞에 제육볶음과 된장찌개와 계란 후라이 없어도, 젤리상과 젤리탑이 없어도, 우리가 좋아하는 기호학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가 가졌던 질문들 똑같이 탄생합니다. 한번 봅시다. 1절에서 11절인데요. 빨간색, 파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천사가 나와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고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가 내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빨간색, 파란색 글씨만 읽었는데요. 본문을 그래서 미리 읽어오라 그랬잖아요. 오늘 단톡방에. 여러분, 이걸 보면 뭘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 속에서 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섬세함은 이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3번 질문하고 스가랴는 하나님께 3번 대답하는데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3번 반문해요. 그게 진짜 그럴까? 무엇을 보이냐라고 3번 물으면서 스가랴가 3번 대답했는데 그게 진짜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질문을 주면서 스가랴 괴롭게 하죠? 아마 스가랴는 이 막 질식할 것 같은 답답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안 주고 이렇게 질문만 하면 여러분 이거 애매하고 모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를 지금 질문과 반문, 반문과 질문을 통하면서 결국 새로운 크로노스를 편입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에 이제 곧 너네가 염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심판도 같이 할 거야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이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더 이상 이방 사람들에게 쫓기고 언어가 뺏기고 가족이 뺏기고 자신의 정체성이 아작나고 더 이상 누군가한테 뺏기고 빼앗기고 파괴되는 거 싫을 텐데 하나님이 회복한다면서 또 때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설교 때도 몇 번씩 인용하지만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플레임은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특이하게 철학으로 신학을 읽어내다가 포기했어요. 도저히 철학으로는 안 되겠구나. 덤빌 수가 없구나. 그리고 오히려 신학으로 철학을 거꾸로 읽어낸 돈 많고 부유하고 공부만 평생 했던 아저씨예요. 부러워요. 그의 절정작이 시간과 타자라는 거예요. 시간과 타자. 그 사람은요,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깊게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변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변화. 그는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시간과 타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다짐, 어떤 계기, 어떤 결심, 어떤 비전업을한 거, 그걸로 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만 변하는데 어떤 관계냐면, 다 같이 따라볼게요. 의미 있는 타자와의 만남.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의미 있는 타자를 만날 때 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결심과 후회의 반복, 혹은 어떤 여행지를 가서 뭐를 해서 그게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재적 본능은 관계를 맺어야 변화되는데 그건 의미 있는 타자를 만날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 있는 타자는 어느 지점에서 유효하게 내가 만나게 되고 변화를 이루고 내가 거듭나게 되고 드래곤볼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초사이언이 되고 갑자기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냐? 그건 뭐냐? 내 안에 있는 눅눅한 의문들과 축축한 질문들이 해결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보니까 이런 식의 방식과 방법도 있는 거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질문을 잃어버린 인간은 아픈 말이지만 의미 있는 인간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뭔가 질문을 잃어버리면 내가 의미 있게 살아가고 도전해보고 애써보고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스가랴에겐 그게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일 거예요. 갑자기 그게 날아다니면서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그는 이걸 현상학적으로 도저히 해석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 겁니다. 2절 봅시다. 시작. 누가 내게 이르되 네가 무엇을 묻냐고 내가 나에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느냐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라. 아멘. 스가랴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을 목도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날아다니는 거, 그 시대 때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거. 그런데 그게 참 재밌습니다. 길이가 20규빗, 넓이가 10규빗입니다. 1규빗이 이 셈족,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1규빗을 이 팔꿈치 길이로 생각해서 팔꿈치. 이게 몇 센치 될 것 같아요? 50? 수학 선생님 이게 몇 센치 될 것 같아요? 25? 너 40? 용식이 너 25cm야? 형주 형제 이거 몇 센치 될 것 같아요? 한 규빗. 이게 몇 센치냐면 45cm로 평균 재요. 45에서 50. 오, 윤희가 맞았어. 25는 합쳤는데 어떻게 더 75가 돼야지. 나누기를 해서 대단한 궤변가네. 지원이 대화하기가 힘들겠네. 잘못했는데 그게 아니야. 난 잘못을 안 했어라고 대답하는 거잖아. 그래 어쨌든. 근데요. 10규빗이고 20규빗이면요. 오늘날 단위로 환원하면요. 길이는 9m, 넓이는 4.5m예요. 이 2대1의 비유죠. 두루마리 치고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는 이게 말도 안 된 환상으로 본 거. 이게 뭐지? 막 질문이 생겨나는 거. 이게 붕괴일까 뭘까?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요. 성서의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크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6장 3절, 19절, 20절. 우리 빨간색, 파란색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넓이는 성전 안에서부터 10규빗이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내 제사 안에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아멘. 그가 알고 있는 상식상 두루마기인데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지성소. 이 지성소 그 4.5m. 4.5m면 그 지성소 궤, 말씀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가 있고 그 궤, 그 지성소 궤가 막 날아다니면서 임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주 급진적으로 임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회복되면,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들이 회복이 되면, 지성소가 회복된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질서들이 회복됐다는 건데, 그게 현상학적으로 막 임하고 그러면 을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분명 복일 텐데 그 다음 말씀이 저주의 시작이에요. 이게 아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리의 질서를 회복하면서 동시에 그 진리의 질서를 방해하고 파괴하는 자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저주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질서를 회복시킨다고 하면 회복이 되겠지. 여러분 그거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3절은 그걸 누구라고 얘기하면 도둑놈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도둑이 과연 이걸 파괴하거나 막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도둑의 정체는 슬프게도 성전의 제사장들 그리고 어쩌면 스가랴를 향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가 제사장이었으니까.
놀라운 지적이에요. 매우 아픈 지적이에요. 그럼 왜 성전의 제사장을 회복한다고 하면서 왜 그들부터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했냐? 왜 그들을 도둑이라고 이야기했냐? 그 이유는 4절에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제사장이 도둑이 된 이유는요, 본문을 깊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게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도둑질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질서를 회복하면서 동시에 파괴하는 요소였던 겁니다. 망령되게 맹세하는 거.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제사장이 조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 이게 매우 섬세하고 어려운 신학인데요. 그 이유는 그들은 직업상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늘 말하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대답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자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망령되지 않는 걸까요? 사실 이건 제사장들에게 향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목숨 걸고 신앙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적어도 우리가 본 교회 성도라면 신앙으로 막 목숨 걸고 막 가는데 그게 하나님이 망령되게 행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망령되지 않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걸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망령된다라는 건요, 의도성을 가진 오용입니다. 우리 국어 번역으로 제가 네이버에서 3가지 사전을 다 찾았는데 우리 국어의 정서상 망령된다라는 건 이런 뜻이래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거. 가로치고 예를 들면 치매, 노인네들의 말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성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망령됐다는 건 쏴운데요. 이건 의도적 오용이에요. 즉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다른 게 망령된 거예요.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10계명에서 제3계명의 기준이 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표현상의 문법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내 내면에 경고한 거예요.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조심스럽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권면할 때도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더 나아가 자신의 욕망에 맞게 여호와의 뜻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선택과 취사 선택하는 걸 하나님 망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언제냐면 십자군 전쟁 때예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은요 1095년, 엄청나게 옛날이죠. 1095년 비잔틴 제국과 비잔틴 제국이 중동의 이슬람 땅을 욕심내고 욕망해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더 지금보다 전쟁의 명분이 중요했어요. 국제사회가 되게 촘촘했습니다, 그때가. 근데 전쟁을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비잔틴 왕권에 굴복한 교황 우르바노 2세가 프랑스의 클레몽 공의회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데우스 발티라고 해서 신이 그것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면 전쟁을 해야죠. 이렇게 굴복해서 선언한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원한다면 그것이 성전 정복이에요. 성전을 탈환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기 때문에 이건 전쟁을 해야 됩니다라고 교황청에서 얘기를 하니까 비잔틴 제국이 움직이고 유럽이 움직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네. 그러니까 교황 제도가
좋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한 겁니다. 교황 무호설이라는 거잖아요. 교황이 선택을 해서 하면 이건 하나님 뜻이고 역사의 수많은 것들을 살인하고 뭐해도 다 허용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동성애, 낙태 막 이런 게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게 논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뭐 이걸 얘기하는 시간 아니지만 교황의 우르바노 2세의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200년 동안 총 9차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럽과 중동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 죽어요. 파악할 수가 없을 만큼 죽는데요. 여자들의 역사는 말할 수도 없어요. 전쟁을 일으킨 건 왕권인데 자신의 욕망에 기인한 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망령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전쟁이 200년 뒤인 1291년에 아크레 성을 함락함으로 전쟁이 끝납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이겼냐? 이슬람이 이겨요. 그때 이 전쟁을 끝난 장군이 술탄 아슐라프 칼릴이라는 장군인데요. 그는 맘쿠르가 엄마쿠르가 아니에요. 맘쿠르 왕조의 8대 술탄이에요. 굉장히 뛰어나고 똑똑한 술탄인데요. 이 아슈파르 칼림이 200년 전쟁을 끝낸 어마어마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가 완승을 한 후에 무슨 말을 했냐? 그가 아크레 성을 함락한 후에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카이사르처럼 왔노라 이겼노라 보았노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 PPT 한번 볼게요. 중동의 언어예요. 하 아라다 알라 후달라카 학관난.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번역하면 신은 알라, 중동 사람이니까 알라는 정말 이걸 원했을까? 즉 아슈라프 칼리는 우르바노 2세 교황에 대한 선언에 반문하는 거예요. 신이 원해서 우리가 200년 동안 했다라고 하는데 진짜 이걸 원했을까? 200년 동안 이슬람과 유럽의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죽은 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은 건 비극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향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신이 정말 이거를 원했을까? 신이 정말 전쟁을 원했을까? 그는 질문과 동시에 엄청난 걸 깨달은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자행한 인간의 망령된 욕망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깊게 생각해봐요. 200년 동안 비잔틴과 이슬람 각각의 진영에서 수백 명의 제사 종사장들이 각각 신의 이름으로 이 전쟁을 천명하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지 않았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어요. 그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의할 때예요.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말인데요. 저도 여기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보편적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꼭 일치 단결해서 말하는 일반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요. 교회로서 성전 건축을 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할 때예요. 그땐 다 하나님 뜻이니까 해야 된대요. 그런데 정말 반문해 봐야 돼요.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건데 과연 하나님 뜻이 정말 여기에 있는지, 과연 수백억의 공사를 하는데 교회 건물과 부동산을 사는데 정말 필요한 건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깊게 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죠. 그걸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우 긴장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번역하면 나는 우리가 본 교회에서 그런 적이 없을까?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 때리는 거니까, 제사장 때리는 거니까 저를 반문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한 적은 없는가? 내 뜻인데 우리가 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 본 적은 없는가? 교회라는 거대 담론을 대세우면서 그런 적은 없는가? 물론 우리는 건물을 세우거나 매매하진 않습니다. 그럴 형편이 돼도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진 않죠. 오히려 우리는 반대이긴 합니다. 건물을 세울 때 돈을 모으지 않았어요.
교회 인테리어를 할 때도 헌금을 모으지 않았죠. 오히려 교회의 이 공간을 다양하게 나누어 줍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기서 믿음을 위한 도전을 시키죠. 그런 이유 단순합니다. 저는 이게 교회라고 믿으니까요. 저도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뒤에서 어떤 욕망을 채우고 있는 거 아닐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이름 석자, 우리가 본 교회라는 이름 4자, 총 7자를 걸고 말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여러분 전체를 걸고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건 뭐냐? 여기서 뭘 하든 어떤 걸 하든 저는 여기서 금전적인 이득은 전혀 취하지 않아요. 이득은커녕 아마 제가 주는 사랑이 비교가 되지 않을 거예요. 사실 작년에 카페 라이가 나가고 처음으로 이런 발언하는데 수진 자매가 나갈 때 제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의 감정은요, 헤아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게 단순히 사업 하나가 무너지고 교회 하나가 나가고 교인 하나가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막 심장이 막 뚫뚫뚫뚫 말려서 점여지는 기분이에요. 다 진짜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막 그게 미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는데 저는 다 내 탓 같아요, 정말로. 그때요, 저를 향한 무수한 질문들이 저를 괴롭게 했어요. 그때 가장 가까운 목자들의 질문이 상당히 미웠고 포근하게 걱정과 사랑을 담는 여러분의 궁금증도 미웠어요. 아니 얼마나 궁금하면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상현 형제도 물어봐요. 신방하는데. 근데 목사님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상현이 저기 없나? 수진자매 왜 안 오는 거예요? 어디 아파요? 내가 뭐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 상현이만 그렇겠습니까 뭐. 다 그랬죠. 그 질문이 나를 실패자로 만드는 것 같고 하나님 뜻을 따라간 저를 루저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러할진데 실제로 이곳을 지킨 4년 동안 지킨 박찬윤 형제, 임태영 간사는 어땠을까요? 또 이 반대쪽 공간을 지켰던 박재원 간사, 박주영 자매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할 알라다 알라 후카나 학관한 번역하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걸까? 하나님이 진짜 이걸 원하셨던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여러분 제가 얼마나 독한 사람이냐면 윤용식은 어쩔 수 없고 윤용식 빼고 우리 예전 목자라고 불렸던 사람들 1년 동안 밥 한 끼를 따로 안 먹었어요. 근 1년 동안 밥 한 끼를 따로 안 먹었어요. 그렇게 밥 먹고 얘기하고 좋아하는 제가. 근데 지난주 근 1년 만에 찬윤 형제 오랜만에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찬윤 형제한테 정작 그 시간을 보낸 너는 어땠는지를 물어봤어요. 내가 그런 질문조차 아플까봐 물어보지도 못했어. 여러분 본인이 제일 아플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같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또 그러니까. 그리고 또 라이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애썼지만 잘 안 됐으니까 또 여러 가지도 있으니까 본인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질문조차 아플까봐 질문도 못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인상 깊은 말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한 문장이 주는 무게감이 뭔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큰 분인지를 알 것 같아요. 물론 이 의미를 여러분의 이해에 맞게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를 4년 동안 지켰던 그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배운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원하셨던 게 뭔지를
알고 진실을 마주하고 무언가 새롭게 도전하는 거예요. 요즘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씩 일한대요. 지난주는요, 라이오 첫 11조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여러분은 그게 얼마나 통쾌한 통각인지 모를 거예요. 이런 거 치면 딱 이런 소리 나죠? 이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부셔지는 소리고요. 이겨내는 소리예요. 깊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깨달았다면 그건 하늘에 가장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많아요. 어떤 어려웠던 시절들을 보내잖아요. 어떤 힘들고 실패했던 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다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셔.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비난과 비판, 원점으로 돌아가는 바보 같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려운 시절을 보낸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주는 통각을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 모든 낮은 자리에서, 모든 어려운 시간에서, 모든 이해되지 않는 시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각자가 배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아플 때일수록, 괴로울 때일수록. 그걸 깨달은 사람은 삶의 욕망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거나 허용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깊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한 개인의 삶 속에서 다 저를 보세요.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것을 원하셨어를 확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어떤 삶의 모양이건, 어떤 삶의 자리이건, 어떤 삶의 시간이건 그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길을 아는 사람에게 미로는 없어요. 길을 아는 사람에게 시간의 후퇴는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겐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습니다. 누가 망설이고 누가 두려워하고 누가 괴로워하냐? 그건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추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와 이야기로 자기를 물들이고 도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작 망령된 언어의 도단들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는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들이냐? 내일과 미래라는 어설픈 이름으로 여러분의 욕망을 추득이는 사람들이에요. 너네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네는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어. 이걸 투자하기만 하면 되고, 여기에 이거를 애쓰기만 하면 되고, 이런 조금의 선택만 하면 돼. 그러면서 막 욕망과 미래와 내일들을 대해서 막 부추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일과 미래는 하나님 겁니다. 아멘? 그건 우리가 예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해서 도둑질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내일을 향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떤 지점이냐? 다 같이 따라볼게요. 기라고 하면 기는 거다. 어려운 설교지만 진지하게 접근하면서 합니다. 질문을 만날 때 인간은 기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누구지? 나는 이걸 왜 하지?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질문을 만날 때 인간은 바닥에 기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가라고 해서 기어가라고 하는 건데 그걸 거부하면서 망령된 이름으로 내일과 모레와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안 기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쓰는 제사장들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어려운 질문을 신앙생활하면서 만난다. 그래서 내가 바닥에 기는 것 같을 때, 기어가는 것 같을 때 기어가라고 말합니다. 망했으면 육체적 노동하라고 하고요. 이거에서 실패했으면 다시 또 도전하라고 하고요. 신앙이 흔들리면 끝까지 더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고 하고요. 제가 또 정말 좋아하는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초월이라고 하지 않고 포월이라고 했습니다. 초월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지는 거. 여러분, 그게 초월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시가 초월적으로 땅에서 하늘로 내려온다. 인카네이션, 이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똑똑한 사람인데 칼 야스퍼스가 현상학을 깊게 연구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포월이라는 거예요. 포월이 뭐냐? 번역하면 기어서 넘다라는 한자어예요. 보니까 나의 삶의 고난, 괴로운 아픔, 여러 가지 질문들 가운데 기어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삶의 어려운 질문을 만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 아멘? 두루는 날아가는 두루마기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어떤 현상을 주든 여러분 믿고 순종하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어가고 또 기어가며 그분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의미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면서 하나님 따라갑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권변해요, 찬윤 형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좋죠. 근데 더 기어서, 눈물나게 기어서 수신자매를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라이로 인해 상심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했는데 더 큰 힘을 내고 있어서 저는 그게 저에게 더 용기가 됐고 복음이 됐습니다. 근데 한번 질문해 봅시다. 찬윤 형제는 자기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질문들 앞에 여러분 괴로워하지 않았을까요? 작아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도 개입하는 거예요. 전윤 형제가요, 주중에 일을 퇴근하고 앞으로 주중에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서빙 알바를 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서빙 알바를 할까요? 단순한 거 아니에요? 지금 회사 일이 생각한 것보다 잘 안 되고 수입도 안 되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야?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서빙 알바를 하면서 또 질문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합격을 하는데 난 왜 또 서빙을 할까? 저한테 어제 질문하니까, 얘기하니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더 열심히 살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도 많은 질문들 속에서 괴롭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계속 사업하고 싶대요. 내가 사업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목사님은 다른 사람 사업하라 그러면서 나한테 사업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저는 아빠가 돈도 내줘요 막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는지 윤희 형제 한 5번 얘기했는데 기억해요? 그 돈 네가 벌 때까지 사업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저렇게 하지? 여러분, 의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허연희 권사님이 칼국수집을 하겠다고 5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폐에 병이 나고 몸이 막 바스러지고 본인 몸이 밀가루 반죽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때 나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칼국수집을 하시지? 근데 왜 날 기게 하시지?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들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도 개입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보니까 다들 이런 질문에 갇혀 살아요. 여러분 우리 상현 형제는 왜 난 고은비랑 결혼해가지고 간사한다 그래가지고 나 교회 근처에서 딱 11시 예배만 듣고 하루 종일 놀고 자고 쉬고 싶은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그런 의문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은비자매도 동일하게 들 거예요. 난 왜 상현이랑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제 그날 한 새벽 몇 시까지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우리 학렬 형제 와가지고 저한테 1대1로 면담 주구장창 혼만 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얘기나 듣고 학렬 형제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산에서 와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강남에서 잘 나가는 수학 선생님인데 목사님에게 나이 동갑인데 여러분 막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왜 질문을 만날 때 그런데 하나님도 개입하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 투성이에요. 여러분 지원간사 맨날 표정 이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제 이게 남진 나오나의 18번 같아. 목사님 내가 돈 벌려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난 왜 이렇게 살아가야죠? 근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지금 기라고 하면 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여러분 지난주에 현미자매가 섭리팅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무려 매칭이 됐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 현미가 매칭이 됐어요. 그 남자가 현미를 1순위로 뽑았대요. 네 해석해 줄게요. 현미자매 이건 첫 번째 하나님 은혜고 첫 번째 레슨. 두 번째는 박주영의 노력이에요. 너의 실력이나 너의 애씀이나 너의 자신감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현미는 양평에서 신길동까지 왔다 갔다 했을 때 여러분 이제 가평에서 신길동까지 왔다 갔다 했을 때 또 우리 교회에 한두 달 떠나 있다가 왔다 갔다 했을 때 여러분 질문이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땅을 기어가는 것 같은 많은 의문들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도 동시에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저도요. 이 결론이에요. 요즘은 질문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근데 질문 같은 거 잘 안 했는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질문해요. 이것은 뭔지에 대해서 질문해요. 제 질문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질문들의 것들을 질문해요. 막 땅을 기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를 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걸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걸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이 질문 가운데 개입하시고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우리 그러니 우비시에 여러분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가 답이 될 수 있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합시다.